오늘 말씀의 제목은 개혁자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의 뜻을 보니까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개혁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개심을 하다, 교화되다, 개심시키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독일어 사전에 보면 이 개혁이라는 것을 리폼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리폼은 개혁, 혁신, 개조, 개량, 쇄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회에서는 많은 곳에서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개혁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잘해도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개혁에 실패하고 또한 개혁을 했더라도 온전하고 완전한 개혁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혁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개혁해 주신 것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을 바꿀 수 있고 또한 한 나라와 민족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사로서의 임무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이 사무엘. 그가 살던 시대는 정말로 개혁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는데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가 정말 개혁의 시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뭐 다 큰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마음대로 한다고 해도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놓지 못하시죠. 그래서 항상 걱정되셔서 연락도 하시고 전화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야 이제는 안 되겠다. 너희들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이 사무엘이 개혁을 당행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를 개혁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행정력을 겸비하였고 또한 여러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결단력이 있었고 또한 용기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가 사명이었던 이 성벽을 완공하고 총독의 임기가 끝나자 다시금 본인이 있었던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루살렘이 궁금했던지 왕에게 다시금 내가 예루살렘에 잠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 아닥사스다 왕이 갔다 오라라고 해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되죠. 유다로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잘하고 있을까 이런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 성벽까지는 잘 재건해 놨는데 그 다음에 저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다시금 간 것입니다. 이 왕의 허락이 떨어져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느헤미야의 염려가 결국에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를 했던 도비야라는 인물에게 방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바깥에 아무런 방을 만들어 주었다면 크게 상관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한켠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방을 따로 만들어 준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느헤미야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놔두었다가는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느헤미야는 개혁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것을 개혁했는지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개혁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도 오늘 우리 마음을 개혁하며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개혁은 어떤 개혁이었냐? 바로 성전의 개혁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예수님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은 이 성전을 정화하실 때 이것을 보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릴 때와 마찬가지로 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며칠 뒤에 다시 와서 볼 건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쳐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갔다가 3일 뒤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있냐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때서야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즉시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친히 양과 소 그런 것들을 때리시고 내쫓으시고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엎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13절 초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으로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만난다라는 것이죠. 연합함에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은 무엇으로 요약하냐?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으로 요약하시고 정의 내리신 것입니다. 즉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이전에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원수와도 같았던 그 도비아에게 방을 만들어주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와서 말로 방해하고 행동으로 방해했던 정말 원수와도 같던 이 사람들에게 방을 만들어준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도비아의 세간을 그 즉시 방 밖으로 던져버리고 성전을 거룩한 상태로 복구합니다. 가서 좋은 말로 야 도비아야 너 내가 한번 참아줄 테니까 지금 나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죠. 그 즉시로 들어가서 방에 있는 도비아의 짐을 다 던져버리고 버려버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도비아의 짐을 다 버린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금 있는 자리에 돌려놓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에게 야 도비아야 여기 어딘 줄 알아? 여기는 성전이야. 여기서 방을 만들고 내가 지내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 좀 나가줄래? 라고 차분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로 들어가서 세간의 방을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다 버렸다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성전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죠. 당연히 만약에 그렇게 장사하는 것이라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정말 깨끗해야 되고 성별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우리 교회는 참 깨끗하고 거룩하죠. 보이는 곳이 물론 좀 오래된 그런 곳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장사치가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보이는 것은 깨끗한데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 다른 이방인을 들이고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죠. 우리 마음의 성전에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 다른 이방 신에게 또한 우상에게 방을 내어주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장에 개혁할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단호하게 개혁을 한 것과 같이 철저하게 개혁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마음의 성전이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마음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기에 우리 마음의 성전에 많은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또한 예배 가운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다시금 죄짓지 않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 늘 거룩한 것,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또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아직도 더러운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가득 차 있다면 이 시간 느헤미야와 같이 그 즉시로 던져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 건강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성전을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개혁을 했냐? 안식일에 개혁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쉬는 날이 있으실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도 쉬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에 안식, 즉 쉼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도 쉼을 가지셨던 그런 날이고, 또한 안식일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날입니다. 더럽히면 안 되고 일하는 자는 다 생명이 끊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는 안식일이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날인 것이죠. 이 중요한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니까 이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한 물건도 사고 구입하고 팔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물론 쉬는 목적도 있지만 단순히 몸을 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에 지쳐 있던 우리의 영혼을 쉬는, 안식을 얻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또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서 또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에 영혼의 쉼을 얻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혼은 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세상의 욕망과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세상으로만 기울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과 영혼은 세상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었기에 느헤미야는 다시금 안식일의 개혁을 당행한 것이죠. 오늘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해서 왜 이 성에서 장사하려고 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안식일에 절대 오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엄히 명령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에게는 몸을 정결하게 와서 성문을 지키라라고 이러한 개혁을 당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족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주님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하여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쭉 주일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복된 날, 거룩한 날, 그리고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눈과 귀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영혼의 쉼은 여러분 얻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영혼은 세상에 더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각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즉각 이 시간부터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눈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모든 것을 경계하고 또한 모든 것을 잘라버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 또한 안식일이 되어서 온전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개혁했다면 그 다음으로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안식일, 주일을 온전히 개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기 위한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 주일, 안식일의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주신 복을 누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받아 이 세상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또한 안식일의 계획을 단행해서
온전히 어느 곳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개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결혼의 개혁입니다. 결혼, 즉 혼인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유다 지역을 돌아보았던 느헤미야는 엄청난 사건을 또 한 번 마주하게 되는데, 아스돗과 모압과 암몬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은 자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아스돗, 모압 그리고 암몬 여인은 이방 여인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본 느헤미야는 즉시로 이런 결혼, 혼인의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성전을 개혁할 때도 보면 그 즉시로 도비아의 그 짐을 다 내 던지는 것을 봤을 때도 참 화끈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 이 결혼의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기 보면 책망하고 저주하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나옵니다. 머리털이라는 것 그냥 뭐 저희가 뭐 하루에도 흔히 뭐 200개 정도는 사람들이 머리털이 빠진다고 합니다. 그냥 뭐 씻고 뭐 행동하고 할 때 머리털이 빠지는 것은 그냥 아프지 않은데, 사람이 있는 머리카락을 자꾸 뽑는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그리고 뽑히는 사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머리털을 뽑았다고 나옵니다. 참으로 대단하죠. 얼마나 이 느헤미야의 분노가 극에 달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너희 아들이나 너희 딸들도 그렇게 할 거냐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당장 맹세해라. 다시는 이방인을 데려오지 않겠다. 이방인들에게 너희의 자녀들을 결혼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즉시 맹세해라라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옆에 있었다면 벌벌 떨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정말 강력하게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개혁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26절과 27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방 민족과 결혼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그것을 지금 당장에 끊어버려야지. 이것을 지금 끊어버리지 않으면 너희 때는 물론이거니와 너희 자녀들도 똑같이 솔로몬 왕처럼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행동한 이유는 단순히 민족주의의 입장을 세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결혼해야 돼, 이것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방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방 풍속에 젖게 되고, 또한 유다 방언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종교적 순결을 흐리게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즉시로 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믿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이 참으로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에게 그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야, 이렇게는 기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하냐면, 하나님, 저의 배우자는 뭐 김태희처럼 이쁘고요, 키는 뭐 얼마나 되고요,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성격은 어떻고요,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중에 배우자를 주셨는데 뭐 그렇게 정말 똑같은 배우자를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들 물론 그것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2차적으로 기도하고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믿는 자를 만나게 해달라. 정말 신앙이 좋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남편, 아내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저는 아이들,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은 자녀들과의 결혼이 잘못됐다,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사명이 될 수도 있겠죠. 나는 믿는데 나의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 하면 그것이 또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렵고 조금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부터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자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 또한 더 노력해야 할 것이죠. 배우자를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려야 되고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방 자녀들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풍습이 들어오는 것, 그들이 믿는 것들이 가지고 오는 것들을 최대한 경계하고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언약을 맺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솔로몬은 이 나라와 나라 간의 조약을 맺어서 그것으로 또 다른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는 그런 배경도 깔려 있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것을 다 허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옳지 않다라고 보았고 하나님은 결국 솔로몬 왕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는 자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속게 되고 또한 그들의 풍습에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변환점이 바로 이 결혼이라고 느헤미야는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의 개혁을 이렇게 강력하고 강하게 단행한 것입니다. 결혼에 대하여서 개혁을 한 느헤미야처럼 아직 개혁할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개혁을 하여야 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더욱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신앙의 순결성을 이어가는데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언젠가는 또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자각하고 내가 느끼고 깨달았다면 이 시간에 바로 이런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또한 그 삶이
더욱더 풍족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세 가지 개혁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성전의 개혁, 두 번째는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혁, 세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개혁을 살펴보았죠. 희망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서 그들의 임무와 소명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고 또한 그들의 잘못된 삶을 바로 잡아 주었고 구별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과감히 개혁을 단행해 주어야 하고 또한 내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금 살펴보고 정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충주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높은 단계인 4단계를 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가 정말로 우리가 이런 개혁을 단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우리 충주가 이렇게 되어야만 될 것인가,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럴 때 즉시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으로 가득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온전히 이것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여건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고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승리함으로 세상에 오히려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자녀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주저함 없이 주님만을 놓치지 않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의 세 가지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다시금 돌아보며 개혁할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즉시로 단호히 개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